환영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러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되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복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구약 성경이 헬라어 역본인 72역에 따르면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복과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복이 이제 같은 단어로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었던 그 신약 시대에도 이 복이 굉장히 사람들이 원하였고 중요했고요. 이 구약 시대, 이 시편이 쓰여졌던 시편의 첫 번째 1장 1절에서도 이제 복이 있다는 것, 사람들이 그만큼 이 복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희들도 모두 이제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이 복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모두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면 태평양까지 이제 건너서라도 저희가 복을 누리려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특별히 성공하고 뭐 부자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이다, 복을 받았다는 개념이 지배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이제 또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명예나 어떤 권력을 얻으면 그것이 복이다,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복을 이제 추구하는데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행복한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희가 1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니하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아니하고 이렇게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렇지 않다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먼저 1절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주는 이 꾀, 악인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따른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함께 걷지 않는다. 그들의 충고와 어떤 그들의 생각대로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 죄인들의 길에 이제 서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비웃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제 비웃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웃는 사람들 자리에 이제 앉지 않는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이 이제 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악인들과 함께 서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요. 더 심하게 이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이제 앉지 않는다. 걷다가 서다가 앉게 되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그 죄와 함께 걷기도 하고요. 그 죄와 함께 서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아예 자리에 딱 앉아서 그냥 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들을 따르지도 않고 그렇게 서 있지도 않고 그렇게 앉아 있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이 삶의 방식, 악인들의 모습들 이제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2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1절에서 2절에서는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대로 사는 것을 이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어린 아기가요. 이제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걸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고 자꾸 엉뚱한 곳에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할 때 이제 아빠가 가서 이제 잡아서 안전한 데로 이제 옮겨주기도 하고요. 또 가고 싶어하는 곳은 안아서 이렇게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안아달라고 했을 때 안전한 곳으로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곳으로 그 발걸음을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또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게 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고요, 오지 말라고 해도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즐겁게 되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1절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죄인들의 혹시 길에 같이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오만한 그런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진 않나 한번 생각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행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내가 과연 이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버려 둔 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 3절에서는요 열매를 맺는,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래서 형통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심은이라는 단어는요 옮겨서 단단하게 심겨졌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겨서 심겨졌다라는 것인데요. 처음에 이제 심겨진 곳에서 이제 이 나무가 자라다가 의도적으로 물이 많은 저 시냇가에 이제 심겨졌다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이제 우기가 되면 이제 물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강이 되는 그런 것을 와디라고 하는데요. 우기에는 그렇게 강이 풍부하다가 물이 풍부하다가 건기가 되면 그 강이 싹 말라 버리고 그 싹이 이제 말라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싹 일부를 옮겨다가 이제 시냇가에 그것을 이제 일부러 이제 심는 것이다. 옮겨서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는 건기나 우기나 이런 것들이 없고 항상 물이 풍부한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이제 복을 받게 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이 굉장히 형통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이 나무를 시냇가로 옮겨 심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냇가로 옮겨 심어서요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자연적으로 이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옮겨 심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의 자리에 함께 걸어가고 또 죄인들과 함께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다가 거기서 떠나게 하셔서 복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수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영이 이제 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이렇게 또 파란색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철을 따른다는 것은요 정해진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라는 것이요 항상 맺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열매는 철이 돼야지 맺혀지는 것이죠. 생선 이런 것도요 철이 돼야지 이제 맛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어떤 철이 있는지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열매도 철이 돼야지 이제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뭐 풍성이 맺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걱정하거나 이제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이제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항상 주님과 이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에 집중을 하기만 하면 저희는 이 철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시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형통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이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는데요. 이 열매를 맺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열매를 맺음으로 나무에게 어떤 유익이 물론 이렇게 자손이 번식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오는 유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이 나무가 가지가 그 열매를 다시 입에다가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먹지 않죠. 이 열매는 자기 스스로가 먹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요, 그 열매를 공급받은 사람들, 열매를 공급받은 동물들이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매 맺는 나무가 형통하다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유익과 이기적인 마음,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유익하고 그런 것도 형통하다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이웃에게 이 열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때, 지금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형통하다, 열매 맺음으로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하다는 것은 성공한다는 것인데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이제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성공하는 인생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나만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성공했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것은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정말 즐겁게 주야로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겨주신 그 은혜로운 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이제 성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요,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요, 이 공급받은 나무가 자연스럽게 열매 맺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는 것은 건기가 되면 이제 물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잎이 시들게 됩니다. 시들고 죽게 되고 말라서 이제 비틀어지죠. 근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제 시들지 않는 것이죠. 이제 마르지가 않습니다. 마치 건기와 같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에 있어서 이 건기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런 고통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나무들은 오히려 이 믿음이 다들 말라 버려질 때, 다들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요, 이 시냇가, 어떤 생수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시는데요, 저희 요한복음 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되심을 우리 성도님들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4절부터는 악인들에 대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심겨진 나무와 같다면 지금 악인들은 바람에 날아다니는 그런 겨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뿌리가 없고요, 열매도 없고요, 건조해지고 또 말라서 이제 사라져 가는 것이죠. 점점 이제 죽어가고요, 이제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이 열매를 맺는 푸른 나무와 다른 지금 이미지를 지금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추수철 농부들이 이제 곡식을 모아서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걸러냅니다. 저렇게 공중에 던지면 쓸모가 없는 겨는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바람에 이제 훅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무거운 곡식, 가볍지 않고 무거운 쓸모 있는 곡식들은 이제 키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건조하고 가벼운 그런 불안정한 바람에 이 겨는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는 가벼운 인생은 불안정하고 무가치한 인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있게 되면 무거워서 오히려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모임에 들지 못한다, 어떤 심판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심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또 설명해 주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처럼 이 시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이제 서로 반대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 마지막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요, 우리가 마치 바람에 날아가 버려야 되는 겨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옮겨 심으사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잎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시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다는 것은 친밀하게 아주 가까이서 안다는 의미고요, 보살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멸망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6절에서 나오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도 분명 의인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 말라져 버려야 되는 곳에 있었던 이 나무를 심겨서 그 시냇가에 심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그런 용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길을, 그 복된 길을 따라가겠다고,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정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눈을 주시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함께 하시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시고 이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미래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기 때문에 점점 건조해지고요.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바람에 결국에 날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의 길 그리고 의인들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악인들과 함께하는 길,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마태복음 5장의 이제 산상수훈에 이제 복이라는 단어, 복이 있나니 하면서 9번이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복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시다가요, 이제 산상수훈 후반부인 7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산상수훈의 처음에 시작이 복으로 시작해서요, 끝부분에 가면 이 길로 또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길, 또 악인들의 길,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초대하십니다. 시간 우리가 모두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